반갑습니다. 그, 오늘 이 단테 신곡, 연옥편에 대해서, 위령성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렇게 연옥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곡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쉽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이 그림은 이제 도메니코 디 미켈리노라고 하는 분이 피렌체 그 두오모 성당에다가 그린 이 그림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 단테가 자기가 쓴 신곡 책을 피렌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오른손으로는 신곡의 내용은 바로 이 지옥과 연옥과 이 천국에 대한 얘기다 하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요 바로 가운데 있는 요 지옥, 연옥의 7층 산에 대해서 이제 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조금 봐두시면 좋은데 뭐냐면은 연옥문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리고 연옥에 가기 위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맨 꼭대기에 가면은 요 불의 장막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불의 장막 위에 지상 낙원이 이렇게 있게 돼요. 그래서 요, 이, 요 사이가 이제 7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층 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전부 다 합치면은 이게 이제 9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가 7개니까. 그래서 이런 숫자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들입니다. 7, 9 이런 숫자들이요. 음. 또 흔히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갈 자신 있냐? 그러면은 보통 자신이 좀 없죠. 있다 그러면은 좀 교만해 보이죠. 그리고 지옥에 가보고 싶다는 분이 종종 계셔요. 근데 그거는 조금 만용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면 이게 연옥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하는 이제 이런 문제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은 그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연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연옥편에 묘사되어 있는 그 상황을 보면은 우리 현재 지금 이 현세의 상황하고 아주 흡사한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옥처럼 죄를 짓는 데가 아니고 오히려 죄를 씻는 곳이다. 이 세상에서 죄를 씻어야지 우리가 곧바로 천당으로 이렇게 간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씻을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이제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예, 친곡의 그 연옥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제 이 친곡은 그 이탈리아 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연옥이라고 하는 요 이탈리아 말은 포르가토리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로 봐도 이제 대충 짐작은 하시지만은 이게 연옥이라는 말보다는 이 죄를 씻는 곳이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책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연옥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정죄계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죄를 씻는 곳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첫 번째로 그 일장 일곡의 연옥편 일곡의 이제 사행에서 육행을 보면은 아, 연옥에 대한 그 정의가 나오는데 연옥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정의가 나옵니다. 제가 그첫 부분만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 cantero di quel secondo regno, dove l'umano spirito si purga, e di salire al ciel diventa degno.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제가 이걸 지금 읽냐면은,
편만이 아니고 신곡 전체는 이 삼행으로 이렇게 삼행이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예요. 근데 삼행의 이 세 행을 보면은 첫 번째 행의 맨 끝부분과 세 번째 행의 끝부분이 운이 같아요. 여기 레뇨로 돼 있고 여기는 지금 데뇨로 돼 있고 이 어미가 운을 맞추고 있다. 이게 가군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지금 사행에서 육행이니까 일행에서 삼행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A, B, A라는 운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행에서는 4, 5, 6은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있던 B가 처음으로 오고 그 다음에 C, B가 된다. 이렇게 한 곡이 가군을 맞추면서 맨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Y, Z, Y, Z. 삼행이 아니고 사행으로 끝나요. 사행. 운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것이 말이죠. 예? 음. 그래서 이 신곡은 이렇게 전편이 전부 이 각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 예, 어떻게 그걸 맞췄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한행은 모음이 11개예요. 그런데 세 행이니까 33 모음이 되는 거죠. 33개의 모음이 있는 것이. 이 신곡은 삼위일체, 삼일 이것으로 이루어진 시다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지옥편은 34곡이고 연옥편 33곡, 천국편 33곡 해가지고 모두 100곡인데 왜 지옥은 34개냐 하면은 지옥의 제1곡은 신곡 전체의 서곡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옥편도 33곡인 것이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연옥에 대해서 나는 저 둘째 왕국을 노래한다. 둘째 왕국이라는 거는 이제 지옥이 첫 번째 왕국이고 그 다음에 연옥이 두 번째 왕국이다 이런 소리죠. 그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인간의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서 하늘로 오르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옥은 어떤 곳이냐면은 인간 영혼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어서 천국으로 가기에 합당한 그러한 곳이 되는 것이다. 이게.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이제 이 연옥편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죠. 근데 연옥이라는 이 말은 12세기 이전에는 사실 없었어요. 12세기 이후에 나오는데 왜 그럼 이때 나오느냐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서유럽은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양반하고 상놈밖에 없던 그런 시절인데 이 12세기부터 도시 시민 계급이라는 것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니까 당연히 돈을 만지게 되는 사람들이.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아주 계산이 밝아야 되잖아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죽은 뒤에 그 이전까지는 죽기 직전에 눈물 한 방울만 흘리면은 천국에 갈 수가 있었다. 죽기 직전에 회심하면은 천국에 간다.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뭐 일평생 눈물을 흘리다가 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죽기 직전에 그 눈물을 한 방울 흘려갖고 가냐?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제 예, 논리적으로 이 필요하게 됐던 거, 신학적으로 이제 이게 필요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참회라고 하는 것이 눈물을 몇 방울 흘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눈물을 뜨겁게 흘렸느냐가 중요하죠. 예. 즉, 하나님은 슬픔의 양이 아니고 그 슬픔의 깊이를 보고 계신다 하는 이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여튼 여기서는 지금 그러한 상업적인 계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옥산이 가운데는 7층산이지만 들어가기 전에는 절벽이 있어요. 연옥산을 오르기 전에. 그래서 사실은 연옥 진입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예.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또 불의 장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통과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음. 그러한 그 구조로 돼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연옥 그 일곱 그 칠층산 그 둘레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칠죄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죄를 씻는 그러한 곳이 되는데, 그 이 교만, 질투, 분노, 게으름, 탐욕, 식탐, 애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또 연옥문은 굉장히 좁다. 그래서 또 이중이고 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일단 연옥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카 시뉴렐리가 그린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은 이탈리아 그 오르비에토라고 하는 도시에 대성당에 있는 그러한 프레스코인데, 거기에도 이 연옥산을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드냐 하는 내용의 이러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 칠층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장소인가 하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죄의 허물을 벗는 곳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듭을 푸는 곳이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또 이 연옥산으로 올라가는 거는 낮에만 올라갈 수 있어요. 해가 뜰 때만 올라갈 수 있어요. 밤에는 연옥 영혼들도 다 잠을 자요. 그러니까 이게 현세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얘기가 지금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 이 연옥산은 현 우리 지금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올라갈수록 쉬워요. 여기는 우리는 산 올라갈수록 힘들죠. 근데 여긴 지금 올라갈수록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죄를 하나씩 벗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 올라갈 때마다 죄 하나가 벗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가벼워지는 것이 그만큼. 그 다음에 또 이 올라갈 때 예, 가장 도움을 주는 것이 뭐냐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것.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연옥 영혼을 위해서 희생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연옥 영혼이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음. 그래서 우리가 뭐 연미사도 바치고 뭐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연옥 영혼을 위해서 어, 단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제 그러한 점에 있습니다.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장 중요하죠. 그 은총에 의해서 뭐 그냥 정말 그 월반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식으로 돼 있는 장소가 바로 이제 거기다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연어편에서 많이 아니고 이제 전체 신곡에서 이 이러한 그 순례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을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거를 연어편에서는 특히 이 자유를 위해서 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유를 위해서 가는 길이다 이것이 말이죠. 음. 그래서 이제 연옥 일곡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온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는 소중한 자유를 찾고 있으니 자유를 위해서 삶을 거절한 사람은 알겠지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연옥
문을 입구를 지키는 그런 문지기라기보다는 연옥 입구를 지키는 그러한 그 경비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우티카의 갓도라고 하는 옛날 로마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카이사르 시저에게 잡혀서 불명예스럽게 사느니 그냥 죽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자결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황제를 섬기고 사느니 나는 그냥 공화정주의자로서 자결해버리겠다. 그리고 죽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자유를 위해서 삶을 거절한 사람이다. 이게. 그러니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면 자기 목숨하고 자유를 바꿨겠냐. 이게. 근데 단테도 바로 그 소중한 자유를 찾고 있는 사람이니까 연옥에 좀 받아들여 달라라고 이렇게 동반하고 있는 지금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 시대의 시인이 갓도에게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천국 편에 가면은 이제 베아트리체를 만나게 되는데 그 베아트리체를 만났을 때 단테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대는 그대가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길, 모든 방법을 통하여 나를 종에서 자유로 이끌었다. 예. 그러니까 이 단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테의 자유다 하는 그런 얘기죠. 예? 음. 그래서 그 이 제가 이제 이 서강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산보 서강대는 학교가 너무 좁아가지고 이렇게 산보하러 이제 이화여대하고 연세대학교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제 오는데 이화여대 갔더니 거기 사범대학인지 거기 하여튼 담벼락에 이런 그리스어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거 뭔데 그리스 말로 저렇게 써놨나 이러고 보니까 이 말의 뜻은 연세대학교에 가니까 있더라고. 연세대학교 본관 앞에 한글로 써 있는데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런 말이 써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이화여대나 연세대학교나 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제 와서 세운 학교들이니까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성서 기절을 예, 학교의 그 교훈 비슷하게 이렇게 썼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 자유, 진리와 자유 이런 말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또 연옥문을 보면은 이게 그 연옥문이 나오는 거는 연옥편에서 제9곡에서 나와요. 제가 아까 구자라는 숫자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지옥에서도 보면은 지옥편도 지옥에는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지옥 바깥문이 있고 지옥 안쪽문이 있는데 지옥 바깥문은 3곡에 나오고 지옥 안문은 9곡에 나와요. 이게 다 3, 9 이런 숫자들이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단테가 신곡을 그냥 막 쓴 것이 아니에요. 전부 숫자를 맞춰가면서 쓰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이 지옥의 내문 제9곡을 보면은 이때부터 사실은 지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연옥도 마찬가지예요. 연옥편도 9곡에 가야지 본격적으로 연옥이 시작이 돼. 음. 그래서 사실은 단테가 그 연옥문 앞에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단테의 수호 성녀라고 할 수 있는 루치아, 성녀 루치아가 독수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단테를 연옥문 앞까지 날아다 줍니다. 이런 게 이제 은총인 것이 말하자면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는데 예, 은총의 도움으로 그렇게 가게 된다. 근데 가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은 문 하나를 보았는데 아래에서 문까지 서로 다른 색깔의 계단 세 개가 있었고 아직은 말 없는 문지기 한 분을 보았다. 그러니까 연옥문 앞에 계단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색깔이
다르다. 이게 세 가지 색깔로 돼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문인가? 이게 이 4번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바로 이제 이 연옥문 앞에 있는 계단인데 색깔이 하얀색, 검은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단테가 잠들어 있을 때 독수리, 이 독수리는 성녀 루치아를 말한다 그랬죠. 성녀 루치아가 단테를 데려다가 지금 문 앞에 갖다 놓은 거죠.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이제 안내자인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시인이. 그 천사가 이제 단테 이마에다가 앞으로 지워야 될 죄의 상처, 그것을 라틴 말로는 빽가툼이라고 그러는데 피자, 피자를 7개를 머리에다가 그려줘요. 음. 그게 이제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씻으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루치아가 여기는 독수리는 아니지만 예, 이렇게 단테를 안고 그 문 쪽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되고 여기서는 또 도레 같은 사람은 이거를 이제 독수리가 옮겨주는 그러한 것으로 그려져 있고 하는데 이 세 가지 계단을 봤더니 우리는 그곳으로 다가갔는데 첫째 계단은 새하얀 계단으로 너무 깨끗하고 맑아서 나의 모습이 그대로 안에 비쳐 보였다. 둘째 계단은 어둡기보다 검은색인데 거칠고 메마른 돌로 되어 있었으며 가로와 세로로 온통 금이가 있었다. 그 위에 얹혀 있는 세 번째 계단은 마치 빗줄에서 튀어나오는 빛처럼 새빨갛게 불타는 반함 같았다. 이렇게 이제 예, 귀절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는 고해성사의 그 세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얀 대리석은 말하자면 자기를 성찰하는 것을 가리켜요. 왜냐면 하얀 대리석에 자기 모습이 그대로 비치거든요. 이렇게. 음. 그때 이제 양심 성찰을 할 때 우리는 보통 무슨 죄를 지었다, 무슨 죄를 지었다, 뭐 이런 걸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그런 성찰을 하는 것이죠. 음. 두 번째는 이제 이 검은 돌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 단계가 있잖아요. 바로 그 단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빨간 돌은 보석을 가리켜요.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보석을 받잖아요. 예, 보석을 가리켜요. 그래서 천사가 이마 위에다가 우리가 보석해야 될 7개의 죄를 써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안에 들어가서 이 상처를 씻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죄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보면은 상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처를 씻어라. 그래서 블레이크의 그림에도 마찬가지로 하얀색, 검은색, 붉은색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여기서도 이제 P자를 머리 위에다가 이마에다가 지금 P자를 새기는 그러한 장면이 돼요. 이 4번에서 보면은 지금 왼쪽에서도 역시 세 가지 색깔 돌,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P자를 새기고 이 천사가 이 연옥문 안으로 지금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천사는 열쇠를 2개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금열쇠, 하나는 은열쇠이에요. 그래서 이 금열쇠는 그 사제의 사제 권한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은열쇠는 그 사제가 그 사제할 때에 필요한 그러한 예, 기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연옥 영혼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연옥 영혼들은 앞만 봐요. 어디를 보는 거예요? 천국만을 보고 가는 것이. 예. 죄는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 뒤를 돌아보는 건 또 짓는 거예요. 죄를 말이죠. 응? 그러니까 그 경고를 반드시 해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는 이런 경고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먼저 그 4층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 계단에서 이제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항상 올라가라고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응? 격려를 하는. 지금 네 번째 그 둘레길에서 이제 해가 또 저물기 때문에 쉬어가야 되는데, 이건 지옥편에서도 비슷해요. 지옥편에서도 지옥편 11곡에서 베르길리우스가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조로 돼 있는가 하는 그런 설명을 해요. 그 지옥에서 짓는 죄들은, 거기서 벌 받는 죄들은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데, 연옥편에서도 똑같이 17곡에서 연옥의 그 죄라는 것이 왜 7층으로 돼 있는가 하는 이런 그 설명을 이제 하는 것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연적 본성에는 언제나 오류가 없으나 다른 자유의지의 사랑은 그릇된 대상 때문에 또는 너무나 넘치거나 모자라서 잘못될 수가 있다. 우리가 그 이제 여기서 지금 사랑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본성적인 사랑은 뭐 오류가 없다. 그런데 자기 의지로 하는 사랑들에는 잘못되는 일들이 생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은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을 택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되겠죠. 말하자면은 또 어떤 대상을 너무나 넘치도록 사랑하거나 모자르게 사랑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서 지금 말하자면 오류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네 번째 둘레길 아래 1층, 2층, 3층에는 대체적으로 1층의 교만, 2층의 질투, 3층의 분노라는 죄가 있는데, 이것들은 다 대상을 잘못 선택한 그러한 죄인 것이.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것들은 다 정신의 죄예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거기 지금 그 둘레길은 게으름에 대한 죄예요. 이거는 하느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게으른 상태를 말하는 것이. 게으른 상태. 우리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냉담 같은 상태죠. 그리고 부차적인 이 위에 이제 지금부터 5층, 6층, 7층의 경우에는 탐욕, 식탐, 색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재물이나 음식이나 쾌락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사랑한 경우들. 대체적으로 우리 육신이 짓는 죄들이다. 예. 그래서 예, 육신의 약함 때문에 짓는 죄들. 근데 아까 여기 교만, 질투, 분노 같은 거는 정신의 악함 때문에 짓는. 이 약함과 악함이 달라요. 정신이 짓는 죄는 악하고, 육신이 짓는 죄는 그 원인이 약해서 짓는 것이. 예,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 이제 그 2부를 보면은 2부에 이런 예, 윤리학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죄, 질투라는 죄, 분노라는 죄가 어떤 거냐 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랑은, 지금 세 가지 사랑은 뭐냐면 이 아래에서 벌 받고 있는 사랑, 이세 가지 사랑에, 즉, 지금 말씀드린 교만, 질투, 분노. 그거는 이제 이 아래쪽에서 벌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위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런 소리죠. 그거는 잘못된 방식으로 행복을 뒤쫓는 다른 사람들이다. 음? 즉, 탐욕이라든가 식탐이라든가 색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7층산의 구조가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요 우리가 말하자면은 지금 연옥 입구가 이렇게 절벽으로 돼 있고 지금 연옥문이 여기 이렇게 요만하게 돼 있어요. 지금 너무나 작은 문이죠, 여기. 연옥문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연옥문을 통과하면은 첫 번째 둘레길에서 교만한 자들, 두 번째 둘레길에서 질투, 세 번째 둘레길에서 분노, 네 번째 게으른 태만한 자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 탐욕, 인색한 자들, 여기 탐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애욕에 사로잡혔던 자들. 이러한 7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리고 이게 보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 일곱 가지 죄에 대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옆에 네 개의 그림이 또 이렇게 귀퉁이에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그 사마리 노래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예?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은 죽음이 있단 말이죠.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되냐? 심판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심판은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은 천국으로 가든가 지옥으로 가든가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그 사말에 대한 얘기를 내구층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려놓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그 1층 산을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래서 이게 뭐 말로는 이제 둘레길 혹은 1층 산 또 최민순 신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도라는 말도 옛날 말로 이제 이렇게 환도라는 게 둥글다 이거죠 이제 환도 순환도로 이런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환도 나는 그냥 A1 이러고 쓰는데 A1은 이제 뭐냐면은 지옥은 어 지옥도 9층이에요 9층으로 돼 있어요 지하 9층으로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은 B1, B2, B3 뭐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우리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연옥은 지금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A1, B1, 아니 A1, A2, A3 이러고 이제 가는 거지.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곡에 가면은 첫 번째로 이제 교만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아까 보았듯이 그 이 둘레길에 그 산허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산허리가 여기 보면 지금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그게 대리석으로 돼 있고 거기에 겸손의 모범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 둘레길은 지금 무슨 죄인들이 와 있냐면은 교만의 죄인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의 죄인들은 그 둘레길 바닥에 그려져 있어요. 바닥에. 그런데 이 둘레길 허리에는 겸손의 모범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교만한 죄인들은 발로 밟고 가고 이 둘레 허리에 그려져 있는 겸손의 모범들을 보면서 겸손의 덕을 쌓아라. 겸손의 덕을 보면서 교만을 밟고 가라. 이런 의미란 말이지, 이게. 음. 그리고 그러한 모범의 첫 번째 사례는 항상 성모 마리아예요. 성모님은 여기 지금 일곱 가지 죄에 대항하는 일곱 가지 미덕의 첫 번째 모범으로 등장을 해요. 전부 다. 그리고 이 악덕의 첫 번째 사례는 항상 루치페르예요. 마귀, 대왕이에요. 음? 음. 그래서 이 둘이 항상 첫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특히 이제 루카복음 1장 38절에 가브리엘 천사의 그 수태고지 소식을 듣고 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예,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것을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이크 그림을 보면은 이 첫 번째 지금 모범의 사례가 바로 주님 탄생 예고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는 것이 그래서 말이죠. 음. 그리고 이 밑에는 지금 예, 그 교만한 죄인들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 설명상으로는 지금 이 모범의 그 모범들을 아니 겸손의 모범들을 지금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두 번째 모범의 예는 다윗 왕이다. 이게. 왕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에 개합해서 못을 벗고 춤도 추고 뭐 이런 그 아주 어, 왕의 이미지를 얘기해주고 있고 세 번째 모범의 예는 트라이아누스 황제인데 이 황제는 그 어떤 노파가 죽은 자기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으니 이거를 좀 해결해 달라 하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자기 지금 갈 길이 바쁜데 그냥 거절하고 갈 수도 있는데 그 노파를 가엾이 여겨가지고 그 소원을 들어주고 갔다 하는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만을 그 속지 않은 영혼들은 이제 그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도를 낭송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구경하듯이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게 지옥하고 다른 점은 지옥에는 성경도 없고, 성가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런데 연옥에는 지금 이렇게 성가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하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교만의 죄인들은 어떤 보석을 하냐면은 이렇게 등에다가 돌덩이 하나씩들을 다 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이 뻣뻣했던 사람들 목을 좀 숙여라 하는 그러한 교만을 누르는 그러한 겸손의 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지금 돌덩어리 하나씩 들고 지금 이렇게 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데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게 바닥에 이렇게 새겨진 그림들을 보면은 이 교만 때문에 벌 받는 여섯 쌍의 사례들이 이제 성경에서 세 사례, 신화에서 또 세 사례 이렇게 취해집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례는 항상 악마 대왕인 루치페로다. 그러니까 이제 단테 이제 그거 구경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많이 걸리니까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여기는 지금 이제 그런 악덕의 그 죄인들을 악덕의 그러니까 교만의 죄인들을 바벨탑을 만들었던 니무롯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사례들을 이제 이렇게 여기다 그려놓은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렸던 것이고 이 블레이크 그림에 보면은 이제 이 바닥에 지금 이렇게 교만의 죄인들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이렇게 시간이 이제 끄니까 안 되겠길래 베르길리우스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체하고 있다가는 7층까지 갈 시간이 없다. 안 된다. 이게 우리 현세하고도 아주 비슷하잖아요. 우리 현세가 무한양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시간 제한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야 된단 말이죠.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얘기들이 연옥편에 많이 나와요. 고개를 들어라. 이제 그렇게 생각에 잠겨 가기에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음. 제가 그 한 예를 들면은 이게 히노하라 시게아키라는 이런 일본 분인데 이분이 같은 옛날에 그때 벌써 104세였는데도 현역으로 일하던 의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 1970년에 59세였다는데 그때 그 적군파가 잘기를 납치해가지고 어? 평양으로 데리고 가려 그러다가 실패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적군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비행기가 평양으로 안 가고 김포에 떨어져 내리는 바람에 이 사람이 살아났는데 의사였던 이 사람이 그때 뭘 깨달았냐면은 자기는 생명이라는 게 그때까지는
뇌나 심장이나 이런 데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깨달은 거는 뭐냐면은 생명은 남아있는 시간 속에 있다. 이런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이분이 가졌다고 합니다. 이 연어편에서도 이 날이 다시 오지 않음을 생각하라. 나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경고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그 문제에 대한 그분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았다. 여기 계속해서 이런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히 그 시간을 이제 이렇게 단축해 주는 그러한 것은 바로 의롭게 사는 이들의 기도와 희생. 이것이 그 연옥 영혼들의 속죄 기간을 단축시켜 준다. 음.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자꾸 아는 분들이 이제 가르멜 수녀원에 뭐 기도 부탁을 하러 간다 그러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이랬고 아이 뭐그 왜 가르멜 회 자꾸 가시나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면 봉쇄 수녀원에서 이렇게 사는 분들, 기도와 정말 희생으로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의 기도가 이 도움을 준다 이게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옛날에 또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 어떤 수녀님이 계셨는데 그 수녀님이 무슨 수녀인지 제가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수녀님은 무슨 수녀님입니까? 그분이 자기는 원조회라 그러더라고요. 원조회 수녀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이가 없죠. 이- 아니 원조회? 그 뭘 원조하는 데입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원조회의 본 이름이 연홍 영혼을 돕는 원조회였어요. 그런 수녀회가 있었어요. 그게 프랑스에 원래 있는 수녀회인데 그 일본에 이제 진출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 수녀님들은 연옥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또 기도와 희생을 하는 것을 이제 예, 자기들 수녀의 그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영혼들 그리고 또 연옥 영혼들도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영혼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본다. 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를 이제 미리 선취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칠곡에 대한 아니 그 칠죄종에 대한 그 극복을 위해서 1614년에 북경에 있던 우리 예수의 신부 판토아라고 하는 예수의 신부님이 어떤 이 박유리 선생님 번역을 보니까 판토아를 난 스페인 말을 잘 모르는데 빵또아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이 외우기가 쉬워요. 빵또아라는 아이스크림도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그냥 금방 외워지는데 이 신부님이 칠극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셨는데 이게 영어로는 더 세븐 빅토리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가지를 극복했다 그런 소리죠. 그래서 정민 교수님이 최근에 번역한 것도 있고 또 예전에 이제 이 박유리라는 분이 번역하신 것도 있고 해서 뭐 어느 거를 읽어도 상관은 없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 일곱 가지의 이 칠죄종을 극복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재밌게 이걸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도록 그렇게 권하는 그런 책인데 그 여기 그 서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악 적덕 악을 소거하고 제거하고 덕을 쌓는다 그런 소리죠. 근데 그 악은 일곱 가지 그 악이란 말이에요. 이게 칠죄종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치료약도 역시 일곱 가지가 있다. 그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그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슨 약이 필요했어요? 겸손이라는 약이 필요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어, 병과 약을 써놓은 그러한 그 책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보고라 그래가지고 보고편인데 교만은 겸손으로 누른다. 두 번째는 이제 질투에 대한 부분인데 평투라 그래가지고 질투는 어짐과 사랑으로 가라앉힌다. 또 분노는 식분이라 그래가지고 인내로 끈다. 분노의 불을 인내로 끈다 이거죠. 책태, 이거는 이제 게으름을 부지런함으로 채찍질한다. 해탐, 탐욕은 어떻게 푸냐면은 베품으로 푼다. 색도는 식탐인데, 이건 뭐 절제하는 수밖에 없죠. 절제로 막는다. 방음, 음란함은 정결로 막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그 일곱 가지 그 약에 대해서 너무나 그 재밌게 설명을 해놓은 그런 사례들을 이제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한 예를 이렇게 제가 들어보이면은 교만은 사자처럼 사나운데 이는 겸손으로 눌러야 된다. 근데 교만은 뭐냐면은 분수에 넘치는 영화를 바라는 것이다. 즉, 선이 하느님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선이 하느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공적으로 돌린다. 남을 경멸하며 자신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교만이다, 이게. 예? 교만인데,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이다. 그런데 겸손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덕의 근본이다. 재밌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질투는 남을 잃게 하고, 분노는 나를 잃게 만드나, 교만은 하나님을 잃게 한다. 그러니 교만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예? 분노하면은 그건 자기가 망치는 거지만, 질투는 또 남을 잃게 하는 것이지만, 교만이야말로 이 하느님을 잃게 한다. 예? 이게 가장 큰 죄다 말이죠, 이것이. 예? 음. 교만은 계단을 밟고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번개처럼 떨어진다. 이런 말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보면은, 다른 욕망은 육신을 공격하지만, 교만은 정신을 공격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천사들은 육신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무슨 죄를 짓나? 그 천사들이 짓는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이런 죄들. 예? 정신의 죄다, 이거. 음, 음. 또 베르나르도 성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알면 겸손이 생기는데 이것이 선의 시작이다. 하느님을 알면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이 선의 끝이다. 근데 자신을 모르면 교만이 생기고 이게 죄의 시작이다. 하느님을 모르면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이게 죄의 마지막이다. 이제 이런 말들이 다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칠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테가 이렇게 선의 모범들을, 겸손의 모범들을 보고 악을, 교만의 그 사례들을 밟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신의 교만은 밟아 누르고 그 다음에 겸손한 덕을 쌓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만이라는 죄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사라지는 보증이 바로 진복팔단에 나오는 한 귀절이에요. 그 진복팔달은 이러한 그 칠극의 보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증이 되냐면은 이 둘째 길로 올라갈 때 예, 진복팔단의 이 노래가 들려오는데 첫 번째 노래인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진복팔단의 한 구절이 들려와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사실은 겸손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교부들은 말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음. 교만한 자는 지상의 나라를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겸손한 자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에 행복하다. 그리고 이제 단테가 이게 교만의 죄를 여기서 벗었을 때 몸이 엄청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죄를 벗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말이죠. 음. 그리고 이제 이 곡에 가면은, 아니, 이 곡이 아니라 이제 2층에 가면은, 예, 그, 질투에 대한 이러한 얘기가 지금 말씀드린, 예, 교만에 대한 부분과 흡사하게 또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질투의 치료약은 애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덕의 첫 번째 모범으로 성모님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의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성모님이 보여주신 애덕의 정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예로 나오고 이 질투의 죄인들은 어떤 벌을 받고 있냐면은 눈꺼풀이 철사로 꿰매져 있어요.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질투를 하면은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은 이 질투의 죄인들은 다 이렇게 눈이 철사로 꿰매져 있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약간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 구투조 그림을 보면은 뭐 완전히 이렇게 지금 뭐 철사줄로 이렇게 꿰매놓은 거를 볼 수가 있지. 음. 그리고 질투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피는 질투로 불타올라 누군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내 얼굴은 증오로 물드는 것을 보았을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그 미움이 생기는 거. 이제 이게 바로 질투의 정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즉, 질투란 남이 복된 것을 근심하고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질투라고 하는 것이다. 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근심 걱정은 빨리 늙게 하고 질투와 분노는 빨리 죽게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구절들이 있고. 에, 제가 이게 7개를 이제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첫 번째 교만의 예를 하나 이렇게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신곡 연옥편을 읽어보시면은 그러한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에서도 역시 진복팔단 중에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하는 귀절이 들려와요. 그 계단을 올라갈 때. 그러면서 머리에서 피자 하나가 또 떨어져 나가는 것이 지워지는 것이. 그리고 삼곡에 가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노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모범의 예로서 마리아가 분노의 치료약인 온유함을 가지고 치료를 한 그런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분노의 불을 끄는 것은 평화의 물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어저께 연세대학교 이렇게 산보하면서 연대에 그 청송대라는 데가 있어요. 청송대. 이 청송대가 글자를 보면은 푸른 소나무가 아니고 소나무를 듣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소나무 소리를 바람의 소나무 소리를 듣는다 이런 소리죠. 예. 그 소나무가 거기 많이 심어져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거기 뭐 백일장 한다 그래가지고 가서 백일장은 안 하고 점심만 도시락만 까먹고 온 기억이 있는 장소인데 그 바로 그 자리에 이제 연대 출신 시인인 강은교 시인의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가 있는데 이 분노의 불을 끄는 평화의 물이라는 내용과 아주 흡사해가지고 하나 찍어왔어.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의 손들 좋아하지 않으리요.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라도 한다면 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수시된 뼈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을 쓰듬고 있나니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식 푸시식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끝인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이런 시가 거기 막 조그만 시비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분노의 불을 끄는 평화의 물 하는 시의 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격려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죄인들은 그 우리가 잘 아는 영성체 하기 전에 부르는 노래 있죠. 천주의 어린 양, 어,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천주의 어린 양,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는. 바로, 그것이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축성 때, 빵을 쪼갤 때 이런 노래를 불렀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근데 이 분노는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잘 안 보이는 것이 잘 앞이. 그러한 그 불의 연기로 이렇게 도통 표시가 많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하는 또 진법팔단의 그 얘기가 나오고, 예, 네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게으름인데, 여기 게으름에 대한 그런 경우에도 말하자면 첫 번째 또 모범은 마리아가 예, 엘리사벳에게 서둘러 간 그러한 그 이제 부지런함 뭐 이런 것들을 모범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러면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서 서둘러라. 부족한 사랑 때문에 때를 놓치지 마라. 선에 열심히 하면 은총이 되살아나리라. 아마도 선에 미진했기 때문에 저지른 게으름과 지체를 날카로운 열정으로 지금 보상하는 이들이요. 그래서 게으르다가 이제 예,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죽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예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자기 그 게으름에 대한 어떤 슬퍼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예, 그러한 슬퍼하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이제 이런 조각 작품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 탐욕에 대한 것인데, 이 탐욕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주로 나오냐면은 우리의 눈은 위로 향할 줄 모르고 지상의 재화에 고정이 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는 눈을 땅으로 향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탐욕의 죄인들의 경우는 전부 땅바닥에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단테가 지나가는데 다들 땅바닥에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이. 그러면서 이 성인들의 그림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눈이 하늘로 이렇게, 지금 여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의 경우인데 항상 하늘을 보는 그러한 태양을 보는 그러한 그림들로 돼 있고, 예, 여기에서도 이제 이 탐욕의 이제 그 치료약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청빈이죠. 그래서 청빈의 첫 번째 예로서 역시 마리아가 마곡간에서 해산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이 어떤 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늘 뭐라 그랬냐면은 나이 들수록 입은 다물고 집합은 여셔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옳은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탐욕을 청빈으로 이렇게 예, 극복한 경우에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할 것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진복팔단에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피자가 또 하나 지어지고. 또 여섯 번째로 가면 이제 식탐인데, 이 식탐의 경우는 말이죠. 모두들 눈이 검게 움푹 파였고 창백한 얼굴이 얼마나 야위었는지 뼈에 가죽만 붙어 있는 모습이었다. 눈구멍은 보석이 빠진 반지 같았으며 사람 얼굴에서 오모를 읽는 자는, 요 오모라는 거는 라틴 말로 호모를 가리켜요. 인간이라는 말을 가리켜요. 사람의 얼굴에 인간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다는 것. 거기서 손쉽게 M자를 볼 것이다. 이제 이런 규절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때 너무 많이 먹으면은 연옥에 가가지고 이렇게 뼈만 붙어 있는 모습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치 그 강제 수용소에서 강신이 살아난 사람들처럼 이렇게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얼굴을 보면은 말이죠. 요 사람 요 얼굴을 보면은 예, 오, 모, 오 이렇게 글자가 쓰여진 얼굴에 말이죠. 즉 오모 호모라는 사람의 얼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두 눈이 O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코와 눈구멍의 윤곽이 M자가 된다. 그래서 얼굴에 오, 모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이제 여기 어떤 또 13세기의 어떤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귀는 D자고 또 코는 E자고 그래서 입은 I자고 그래가지고 이 얼굴에 호모 데이 즉 인간은 바로 하느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 글자가 이 얼굴 자체에 이미 쓰여 있다 이런 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너무나 먹는 거를 즐거워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배고픔과 갈증으로 정화가 된다. 우리 뭐 다들 텔레비 보면 맨 먹는 방송밖에 없죠. 어디 가서 뭐 먹었다 그것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식탐은 이렇게 절제로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굶주린 사람들 그들은 흡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에서 피자가 또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결은 색탐을 차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때 지극히 자비하신 하느님 하는 노래가 엄청난 불길 속에서 들려왔기에 나는 그곳으로 몸을 돌려 바라보았고 불길 속을 걸어가는 영혼들을 보았다. 불길이 그들을 태우는 동안 줄곧 그러한 치유와 그러한 음식으로 마지막 상처는 다시 아물고 있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모범의 또 사례로서는 이제 이 우리 성모님이 또 등장을 하는 정결의 첫 번째 모범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일곱 개의 이제 지금 죄를 다 씻고 나서 지상 낙원으로 이제 이렇게 산꼭대기 정상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불의 장막이 쳐져 있는데 그 불을 뚫고 가야 돼요. 불을 뚫고 가야 되는데 단테가 저거는 화형당하는 게 아니냐. 그 화형당하는 생각이 나서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베르길리우스가 저 불길 너머에는 네가 만나보고 싶어하는 베아트리체가 거기에 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단테가 용기를 내서 그 불길을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아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하는 이러한 그 말이 들려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불길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아 너는 이 연옥의 순간의 불과 지옥의 영원한 불을 보았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곳에 이르렀다. 지금 이제 그 베르길리우스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안내를 하고 바톤을 이제 베아트리체에게 넘겨줘요. 여기까지는 내 지성과 재주로 인도했지만 이제부터는 네 기쁨을 안내자로 삼아라. 내 의지는 자유롭고 바르고 건강하여 거기에 따르지 않음이 옳지 않으리니
너에게 왕관과 주교관을 씌우노라. 그러니까 이제 단테의 의지가 이제는 자유롭고 올바르고 건강하게 회복이 됐다. 이 원죄를 지으면서 인간에게 왔던 그러한 의지의 그 병든 의지, 그 병든 의지에서 일곱 가지의 그 죄가 생겨났는데, 이제 그게 다 칠층산에서 치유가 돼가지고, 이제 자유롭고 바르고 건강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너에게 이제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구원의 왕관과 주교관을 씌워주겠다 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 7극에서도 항상 이게,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 이 정결의 죄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게 가장 가벼운 죄인데 가장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죄이다 이것이 말이죠. 예? 그 덕을 지키다가 음란으로 떨어지는 이는 많지만 음란하게 살다가 덕으로 옮겨가는 이는 드물다. 제가 박경리의 그 토지라는 그 드라마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도 그런 말이 흰 옷은 쉽게 검게 되지만 검은 옷은 쉽게 휘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예. 음. 그래서 이 정결의 죄는 참 일곱 가지 죄 중에서 가장 가벼운 죄긴 하지만 가장 또 사람이 극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죄다. 오죽하면은 젊은 날의 순결은 무혈의 순교다. 이런 말도 나와. 음. 그 젊은 시절에 참 순결하기가 어렵다 말이죠. 음. 그건 무혈의 순교와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욕망들은 원수처럼 공격해오지만 음란은 친구처럼 찾아온다. 마귀들은 교만, 질투 등으로 공격하다 안 되면 음란으로 공격하는데 대부분 성공한다. 이게 가장 어려운 죄다 이것이 말이죠. 음. 예,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이 죄를 극복했을 때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가 들리면서 이제 모든 죄가 다 씻어지는 그러한 것이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 지상낙원에 가면은 이제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레테라는 강이고 하나는 에우노에라고 하는 강인데 이쪽으로는 사람에게 죄의 기억을 없애주는 힘과 함께 흘러내리고 레테는 망각이라는 뜻의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면서 모든 죄가 깨끗이 잊혀지는 것이. 그리고 저쪽은 온갖 선행의 기억을 되살려준다. 저쪽은 에우노에라고 하는 강인데 이 강은 자기가 했던 모든 선행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그러한 강. 근데 이쪽 저쪽을 다 맛보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죄의 기억도 다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죄, 죄가 아니라 선행의 기억도 모두 살아나야 돼. 근데 죄의 기억은 다 없어졌는데, 기억나야 될 선행이 하나도 없다면은 큰일 아니겠어요? 예, 그죠?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걸 보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두 강이 이제 이렇게 있다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 강을 건넌 뒤에 이제 단테는 마지막에 나는 그 성스러운 물결에서 돌아왔고 새로운 잎사귀로 새롭게 태어난 나무처럼 순수하게 다시 태어났으니 별들에게 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새롭게 이제 태어나서 천국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하여튼 단테 신곡의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마지막 단어는 전부 레스텔레로 끝나요. 별이라는 말로 끝나요. 별. 음. 지옥편도 별을 보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돼 있고, 연옥편은 지금 이 별들에게 올라갈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고, 천국편도 역시 예,
태양과 모든 별들을 움직이는 사랑 하면서 끝나는데 원문은 별들이라는 말이 맨 뒤에 있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대충 여기까지 그 오늘 연옥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